이건 말씀 중에 1절 말씀에 보시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 제목이 세오말티 성전 플랫폼 응답의 시작입니다. 오늘 그 원단의 그 제목에는 제1, 2, 3 알루듯이 영원 응답의 시작이죠. 그 속에 세오말루티시 성전 플랫폼 영원 응답의 시작해지는 너무 길어서 앞에 영원은 빼고 그래서 응답의 시작 그렇게 해서 프랭카드 벌써 다 만들어놨죠. 그래서 1년 동안 세오말루티시 성전 플랫폼 응답의 시작 주보 광고에도 영혼의 시작을 써나는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렇게 응답의 시작 그렇게 해서 한 해 동안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송구영신 예배 말씀은 제1, 2, 3 RBC 응답 영혼의 시대에 세오말루티시 성전 플랫폼 영혼이란 그런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곳이 교회가 되었다. 모든 곳에서 치유 사역이 일어났다. 모든 응답이 업과 관계가 있었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단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시골에서 서울로 원단 금식 기도를 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부암동에 CCC 회관에서 2박 3일 동안 또 때로는 또 일주일 동안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2박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잘 먹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꼬박 금식하면서 2박 3일을 하고 가요. 이렇게. 학생 때인데 이제 금식을 처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저것 막 먹고 싶고 한데 일단 금식 끝나고 나면 막 먹잖아. 막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3일 정도 금식하고 나면 죽부터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속을 달래면서 또 동치미국 먹으면서 이렇게 해서 한 그 3일 금식했으면 3일 정도 그렇게 식사조를 해야 됩니다. 일주일 금식했으면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해야 되고요.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은 40일 동안 죽만 먹어야 돼요. 도중에 그냥 막 먹으면요 속이 완전히 버리게 됩니다. 속이 버리면 다시 고치려면 또 다시 금식하면서 다시 또 이렇게 잘 조절해야만 그냥 낫습니다. 이렇게. 그 옛날에 금식 많이 해본 사람들은 알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다락방 운동하면서 부산에서 이제 원단 금식 기도를 했거든요. 처음에는요. 금식 기도를 했는데 금식인데 유 목사님 위에서 보다 보니까 몰래 막 먹더래 사람들이. 몰래 먹고 그래갖고서 구태여 금식할 거 있나 이렇게 먹고 싶은 생각만 들지. 그래갖고서 그냥 금식하시라면 하고 말씀 말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거의 다 먹지 뭐 금식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금식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는 이제 개척해서 얼마 안 됐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때는 꼭 부산 가서 금식 기도를 하고서 왔어 이렇게 왔었는데 게다가 이제 원단 금식 기도 아니라 이제 원단 기도회로 바뀌었죠. 원단 원자가 으뜸원자입니다. 그 단자가 아침 단자예요. 그래서 한 해에 으뜸이디는 첫날부터 시작해서 이런 기도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시작한다. 원단인데 그 으뜸원자에다 단자가요. 그 날일자에다가 밑에다 한일자를 썼잖아요. 날의 첫날이란 뜻입니다. 날의 첫날. 원단 첫날. 그래서 아침 단자거든요. 아침 단자. 그렇게 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첫날을 내가 기도로 시작한다. 그렇게 됐죠. 또 송구영신 예배 개척해서 지금까지 송구영신 예배 항상 송구영신 예배는 언제 했느냐면 당시에는 11시에 예배되었습니다. 밤 11시에.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한 해가 가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 시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원래 12시에 예배드려야 되는데 11시 반에 주로 드렸어요. 11시 반에. 그러면 12시 반 끝나면 그 사이에 한 해가 그래도 예배 딱 드리다가 설교하는 사람이 시계 딱 보고 있다.
이제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다가 그러면서 해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하면서 딴 사람들은 시계가 뒤에 있으니까 그러다가 하루 바뀌었구나. 그래서 새로운 한 해를 놓고 이게 메시지 하고 했었는데, 송구영신이라는 얘기는 보낼 송자, 옛구자, 맞을 영자, 새신자. 그래서 지난해를 옛 것을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예배다. 그래서 밤 12시에 보신각종 치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는 예배를 드린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이정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 해를 보내며 다음 한 해를 맞이하는 이정표가 되어지죠. 올해 이제 2024년도에 슬기가 가면서 이제 통역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하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딱 지혜를 주시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통역할 수 있는 사람 교회에 많지 않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슬슬 누구도 한번 하세요 그랬더니 다 하는 거 있죠. 나 다 못한다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다 용감하게. 그래도 우리 정세라 장로님 또 통역 팀장으로 딱 세우고 했더니 또 장로님이 그것도 잘 주선해 갖고 다 하신다고 해갖고서 하나로 통역하다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4개 언어로 통역하니까 좋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한 달에 거의 한 번꼴 들어오니까 또 부담도 덜하지 이렇게. 그래서 영어와 중국어와 또 베트남어와 또 일본어와 이렇게 다 4개국어로 이렇게. 또 이제 본인들도 좋을 것 같아요. 자꾸 하니까 언어가 자꾸 이렇게 되잖아요. 안 하면 자꾸 이렇게 녹 쓰는데. 그래서 이번에 일본에 갔는데 우리 원래 이춘옥사는 워낙 잘하시니까 일본어 이렇게. 그러니까 걱정이 안 되더라고. 간 데마다 이렇게 막 하시는. 일본어로 식사하는데도 그분한테만 묻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 젓가락이 위하고 밑에가 똑같냐 이렇게. 왜 양쪽으로 다 먹을 수가 있냐 그랬더니 서빙한 사람이 몰라. 잘 몰라. 그랬더니 안 들어가더니 가서 알아보고 왔어요. 이게 밑에 젓가락은 우리가 먹고 위에 젓가락은 신이 먹는 거다. 귀신이죠 결국 신이. 그래서 신이 먹으라고 위에 젓가락은 돼 있고, 그래서 젓가락을 우리가 2개 붙여놓은 것처럼 끼면서 가운데는 두툼하면서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는 생각해. 밑에 젓가락은 그냥 내가 먹고 위에 젓가락은 음식 덜을 때라든지 상대방 떠줄 때라든지 그렇게 하는 거 같다.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당연하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밑에 젓가락은 내가 먹고 위에 젓가락은 신이 먹는다고. 자기네들이 신이지 귀신이지 뭐야 이렇게. 귀신하고 같이 먹는구나. 야 엄청나게 정말 귀신 충만하구나 이렇게. 800만 귀신이 있다고 하더니 그런 것까지도 세밀하게 이렇게 완전 영향 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또 기도하던 오랜만에 우리가 또 이제 그 중기자를 좀 세우게 되고, 또 이제 그 중기자는 또 하나의 발판이 돼서 내년에 이제는 중기자를 전체를 또 세우게 되죠. 또 장로를 세우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응답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런 제자가 세워지고 정말 일꾼이 세워진 게 너무 중요하죠. 그게 사실 교회 플랫폼입니다. 거의가 다 갔잖아요. 예수님 막 5천 명씩 막 따라다니고 수만 명이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는 다 도망갔거든요. 몇 명만 남았네요. 그것도 12명도 흔들흔들하는 12명이 남았습니다. 12제자 중심으로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시작하셨죠. 이렇게.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하나님 역사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바로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거 깨달을 때부터 하나님의 절대 가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겁니다. 응답의 시작, 기도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세요말지 성전 바로 응답의 시작, 플랫폼 응답의 시작.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새로운 응답을 향해서 바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이정표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복음과 기도의 중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기도의 중독자가 안 되면 결국은 사단이 자꾸 흔들어 놓기 때문에 어느 날 다 무너지고 어느 날 다 가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했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왜냐 다 도망갔거든. 예수님 막 말씀하시니까 나를 먹어야 산다. 나를 먹어야 생명 얻는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말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다 도망갔거든. 그랬더니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도 그랬거든요. 너희도 가르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이 말씀 주시는 내 말씀 따라가는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래서 그 베드로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진짜 참 제자 중심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참 중독자, 정말 복음과 기도의 중독자 되는 것이 이 부분이 실제로 가능한가? 오히려 이것이 더 쉬운 것이다. 이것이 더 쉬운 것이다. 복음과 기도의 중독자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게 더 쉽죠.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쉽죠. 그래서 기도와 기도에 중독된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오히려 더 쉽다. 중독 아니면 우리는 자꾸 분열로 갑니다. 중독 아니면 자꾸 집착으로 갑니다. 그 어디 집착입니까? 육신 집착, 세상 집착이죠. 교회가 분열될 때 나라가 분열됩니다. 나라가 분열되면 나라가 재앙이 옵니다. 나라에 전쟁이 오고요. 우리나라가 그 분열 때문에 사실 모든 문제가, 세계가 분열 때문에, 세계가 그렇게 분열되면서 세계 1, 2차 세계전 막 대전도 일어나고 막 재앙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 소수지만 소수 집중이잖아요. 그 복음 가진 소수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렘넌트 7명과 시대를 바꾼 바울이 이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그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이런 비밀을 누린 것입니다. 이들은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정상이다. 정상. 그래서 유 목사님 자꾸 777 기도, 24기도, 25기도, 바로 그걸 정상적인 사람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기도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힘들다. 바로 기도와 그리스도로 중독 안 되는 게 더 힘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더 쉽다. 성령 충만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되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면 치유도 저절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777 기도로 끝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이 옵니다. 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답이 늦게 온다고 내가 나서서 하면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사단이 그거 갖고 막 속입니다. 역사하고 그것 때문에 막 문제가 옵니다. 속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바로 777을 누려라. 기도하면서 누려라. 기다려라. 그리고 도전하라. 본론입니다. 이때부터 부흥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본론 첫 번째, 갈보리산 이정표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믿는 것이다. 그냥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냥,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것은 그냥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입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죠.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사단, 지옥, 흑암의 권세를 다 끝냈다. 그리고 부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만민에게 가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라 방에 제자 12사람 중심으로 해서 이제 120명만 남았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 따라다니다가 그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들을 데리고 이제 감람산으로 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정표입니다. 감람산은 확인하는 시간이다. 뭘 확인하느냐? 미션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미션을 주셨죠. 사도행 1장 1절에서 8절, 성삼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 될 것이다. 보좌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이때 절대 미션을 찾은 것입니다. 이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교회에 이제 통장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동안 내 이름으로 다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교회 이름으로 법인 통장을 딱 만들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는 교회 헌금할 때 그 법인 통장이다. 제 통장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제는 제 통장 들어와도 이제 다시 보내주겠지만 제 통장은 이제는 자꾸 들어오면 없애버릴 거니까 그거를 그래갖고서 그래 입금해도 안 되니까요. 빨리 없애세요. 어쨌든 그래서 교회에
통장 농협 통장으로 해갖고서 세우는 교회 그 법인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게 또 건축 헌금한 것들은 제 이름으로 하면 또 몇 억씩 나한테 있으면 우리 임대 아파트 떨어지거든요. 그럼 우리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순덕 장로님 이름으로 해서 막 정기예금 들어놓고 했거든. 그것도 이제는 교회 통장으로 이제 하나씩 다 이제 옮겨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하나의 그것도 이정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제 통장도 못 쓰고요. 그리고 또 인터넷 뱅킹도 못 쓰고요. 이렇게 저는 인터넷 뱅킹도 제가 안 쓰고 이렇게 다 드렸거든. 제가 이제 인터넷 뱅킹 못 쓰니까 나는 이렇게 그래갖고서 저는 주로 카뱅 하나 갖고 쓰고 카뱅 그렇게 해서 했는데 오히려 저야 편하죠. 왜 인터넷 뱅킹 대신 전 상관없이 이제 권사님 하셨으니까. 저도 이제 드디어 인터넷 뱅킹이 생기게 됐습니다. 법인으로 또 인터넷 뱅킹도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교회 거서 이제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원단에 이제는 이게 엊그저께 했잖아요. 그래서 새로 이제 새해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죠.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세 번째 이정표 마가다락방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이때부터 하나님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 역사를 체험했느냐? 세절기를 체험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이죠. 유월절 구원의 비밀이죠. 오순절 성령 역사의 비밀이죠. 수장절 하늘 배경의 축복이죠. 이것을 실제 체험한 것이다. 이때 5가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보니까 5가지 문이 열렸고 5가지 시간표가 나왔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였던 이제 진짜 응답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민족 예배는 따로 드려라. 그리고 치유 예배도 따로 드려라. 렘넌트 예배도 따로 드려라. 그래서 모든 부교역자는 자기 목회를 하는 것처럼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릇을 점점 이렇게 키워나가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흩어진 자들이 모였습니다. 위기 때 모였습니다. 선교문이 열렸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만났죠. 둘이 함께 만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됐죠.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절대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입니다. 이제 아시아로 선교를 갔습니다. 첫 선교지입니다. 이때 성령인도 100% 받았습니다. 현장 100% 응답받았습니다. 그 지속 100%입니다. 총독이 이때 복음을 받았죠. 이렇게 선교문이 열린 것이다. 이번에 일본에 이제 캠프를 갔는데 사실은 이렇게 일본이 가까워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비행기 딱 탔는데 식사가 나오잖아요. 식사 딱 했더니 벌써 일본 도착 다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착륙 준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빨리빨리 준비하고. 기내에서 뭐 좀 하나 살라고 했더니 지금 착륙해야 될 거 안 된다고. 그 정도로 이렇게 빠른데. 그래서 그렇구나. 여기 가까워서 선교하기 좋겠다. 사실 가까운 곳부터 멀리 이렇게 선교해야 되는데 우리는 좀 베트남부터 시작했잖아요. 베트남보다 더 먼 곳은 어디예요? 저 뉴질랜드, 저 피지 더 멀잖아요. 거기 열지간 거리 있죠. 베트남이 딱 중간이거든요. 중간 정도. 우리가 이제 가까운 데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선교 응답을 실제적으로 이제는 누려야 되겠다. 6번째입니다. 문이 막혔는데 오히려 그것이 전환점이 되었다.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우리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이 막혔으면, 뭔가 실패했으면, 뭔가 안 될 때, 뭔가 문제가 왔을 때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때 환상 중에 마게도나스라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마게도나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준비된 제자들을 하나님이 그 마게도냐에서 그 준비된 제자를 붙이시고 그 제자 중심으로 해서 로마를 공략한 것입니다. 나중에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그 명단들이 다 거기 와 있었잖아요. 야손도 가 있었고 브리스기 라가울라도 가 있었고 다들 다 가 있었죠. 이렇게. 로마 복음화의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그리고 마지막 7번째입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로 땅끝으로 가는 길이죠. 세계보험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말을 인용해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바로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습니다. 세계복음을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라는 것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50%를 우리가 선교비로 드리자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늘 선교 중심으로 나왔죠.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것만큼. 그래서 지금도 선교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이제 재정 보고 보면 선교 하는 거 쭉 나오죠. 우리가 강조 안에서 그렇죠. 여러 곳에 쭉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서 늘 선교다 초점 두고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책임도 주시죠. 이렇게. 그래서 절대 안 무너지는 바로 이정표, 절대 망대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플랫폼입니다. 세계복음화의 플랫폼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 2, 3 RUC 응답 영원 응답의 영원한 응답의 시작 속에 세움 RUC 성전 플랫폼 응답의 시작 시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길 기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2024년을 은혜 중에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제 새롭게 2025년을 향해서 세움 RUC 성전 플랫폼 응답의 새로운 시작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언약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